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할 8대 확신 중에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죄사함의 확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얘기했는데,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믿는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고, 죄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확신하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복받치는 눈물이 나온다고 해도 십자가가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요 가짜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진실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는 자는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확신은 2000년 전의 그 사건과 오늘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살리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믿어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있은 그 사건과 오늘 내가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로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를 더해 주십니다. 다윗은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인데, 문제는 기도는 방법론이나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래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이제는 돌비가 아닌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응석을 부리는 거지 아무나 가서 응석 부리지 않잖아. 왜 그러겠어요? 결국 이 관계 속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애들이 운다고 다 돌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14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중동의 그 작은 땅, 그 땅에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당당하게 아랍의 모든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자존감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는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모든 게 응답이 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는 이 분명한 관계 속에서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 금식을 했느냐, 무릎을 꿇고 했느냐, 두 손 들고 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신약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이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선 앞에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기도응답을 확신한,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확신한다는 것은 그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가 메말랐을 때 베드로와 얘기하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도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라.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은 그거는 본문이 아니에요. 본질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 안에 어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은 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우주 공간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응답의 크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의사항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믿으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설명은 모두 다 이단이 되고 말아서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빛이 나고 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본체는 성부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 빛은 예수님, 열은 성령이다. 그럼 이해도 쉽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만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에 가면 아버지, 학교 가면 교수님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쉽지만 그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성부 고난설자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가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라는 작은 전치사 하나가 혼자 함께가 아니잖아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라는 것은 정의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고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고 그 정의대로 믿을 뿐이지 이거를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나거나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웨스턴 신앙고에 보면 영어로 삼일체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해요. In the unity of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 끝이야. 여기다 더해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자꾸 설명하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뿐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전능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아버지 앞에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모두 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 두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다음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데 한 번 하지 않고 두 절에 걸쳐서 반복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24절에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직고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 수 있는 이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권세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여기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제한을 다 철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모두 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수만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는 것도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도록 했지만 이제 여자도 가고 싶다. 그럼 자원하면 가라. 나이도 제한이 있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이가 어려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정년기에 있는 사람만 가도록 나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이나 학벌이나 국적이나 뭐 이런 걸 정하게 되면 점점 범위가 좁아져서 세상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평한 세상을 얘기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는, 공평할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 기도는 뭐냐? 그냥 우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어떻게 핏덩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자라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갓난아기는 뭐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느냐? 울기만 잘하면 울기만 잘하면. 밤이고 낮이고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바보가 아니라 울어야 산다. 울어야 돼. 그런데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적의 주인공, 사람 앞에 울면 드디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울면 신음소리を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오감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만 이제 깨닫잖아. 애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뛰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내가 힘이 없어 말로 할 수 없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때라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목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요즘 파트를 나눠서 직업을 나누고 5만 가지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뉴스도 많지만은 의사는 의사의 할 일이 있고 약사는 약사가 할 일이 있고 모두 다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계선이 없이 무엇이든지 내게 가져와라.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이제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인생 마지막까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응답을 확신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마라 그러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한마디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권세이지만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걸 구하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정말로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러면서 그거 고민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세월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믿어지는 결과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도 응답을 확신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응답을 확신해야 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응답하시기로 약속해서 너무 겁이 나서 기도 못하겠다. 이 정도는 되고 안 해야지.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카페에서는 1시간, 2시간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도할 때는 5분도 길고 말이야. 이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응답을 확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던져지라 하는 말이 명령이야. 명령. 던져지라. 선아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 할아버지 지팡이를 들고 분노함으로 반석을 내리쳤잖아. 넌 아웃이다, 안 되겠다,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모세는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가 드세고 거칠은 이스라엘 민족과 노예를 430년 하던 이 종살이는 노예를 데리고 나와서 살다 보니 거칠어졌고 드디어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그 사건 때문에 아웃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분노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항상 겸손할지어다, 온유할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호렙산 반석도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다. 예수님 풍랑 있는 바다에서 잔잔하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도 파도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죠. 이건 마귀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돌한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랬죠. 돌아 떡이 되라. 예수님 그러면 돌이 떡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물 한 모금도 떡 하나도 만들어 드시지 않은 거예요.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께서 무슨 스턴트맨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돌멩이도 호렙산의 반석도 알아듣는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목구비가 열려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임해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나한테 부탁하세요. 오늘부터 나한테 부탁하세요. 부탁하고 다니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걸 왜 자꾸 부탁을 하냐고. 안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랬잖아. 받을 줄이 아니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거다. 마태복음 7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7장 7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런 문형을 삼중 강조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법칙은 에스크다. 에스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에스크 seek knock 에스크 seek knock. 그래서 다시 합쳐서 에스크, 따로따로 에스크, 에스크 seek knock 합쳐서 에스크. 에스크의 법칙을 잘 기억해요. 삼중 강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안 두드리는 이에게는 안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삼중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 번째,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은 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먼저야.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럴 때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이 자꾸 들어오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들어오니까 기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목사님만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믿어질 때 기도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되고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늘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노래만 구성지게 하지 말고 진짜로 그러게, 진짜로.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맙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니까. 자꾸 의심이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부르짖음이라는 부르짖음.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을 묶어 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Call to me and I'll answer you. 이게 하나님 전화번호 있잖아. 전화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전화번호 예레미야 9개 333이다. 나한테 전화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이란 말은 히브리어 자크라는 건데 이거는 crying out이야. 그냥 우는 게 아니야. crying out, 울부짖는 거예요. 이제는 답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세상에서는 나를 살릴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나오는 기도를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 모세를 보냈지만 모세는 벌써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느냐?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고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양을 똑같이 채우도록 하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산판을 통해서 은밀하게 죽이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날강에 던져라.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태어난 지 벌써 8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죠. 드디어 마침내 430년 만에 이제 방법이 없다. 그리고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억한다, 자카르라는 리멤버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만 기억하시면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상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고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많고
하나는 자식이 없어. 늘 분이나가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날 한나가 올라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11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동사를 잘 보시면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주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모두 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자. 드디어 태가 열리고 임신하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친정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시댁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잡하게 미주알 고주알 하지 말고 손자가 걱정되면 하나님 내 손자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한번 더 보시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이 뭘 했는데 18장을 보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성의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녀석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죠. 소돔성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 45명은요 좋다. 사하겠다. 40명, 30명, 20명 내려가면서 마지막 내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 그런데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이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돔성이 아니라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시고 구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는. 아멘. 창세기 30장을 한번 더 보시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4,000년 전에 야곱이 애 낳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에는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기라는 같은 4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남편 멱살 잡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야곱이 첫눈에 반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레아는 매력이 없는 같은 자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기라성 같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아직 한 명도 못 낳았답니다. 시몬이라는 두 번째 아들, 사이몬이라는 말은 사무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샤마,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헬은 11번째, 12번째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언니도 종들도 다 애를 낳는데 얼굴에 분칠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막바지에 깨닫는 거예요. 아, 애는 내가 낳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낳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디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태가 열리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여자를 생각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생각하느냐? 야곱처럼 이쁜 여자 아니고 기도하는 여자를 기도하는 여자. 여기서는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무리 어렵고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 한마디를 안 해요. 뭐라고 할 줄 모르겠대.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했던 다윗처럼 어렸을 때는 마음만 먹어도 되잖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때 되면 울기 전에 미리 우유도 대령 하시고 간식도 대령 하시고 다 해주잖아. 다 해줘. 마음만 먹어도. 오늘 집에 가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벌써 다 해놨잖아. 이게 한두 번이야 이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평생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인도했으니 앞으로 주 앞에 가는 날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의심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걱정하지 말지어다. 이처럼 부르짖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예레미야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로 슬픈 바벨론 포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가 되도록 전환시키는 방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10절 14절에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역사적 사건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 이 정도 고생을 안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안 찾을 거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바벨론 포로의 풀무의 도가니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진짜로 구할 때까지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기도해도 길게 기도해도 이스라엘 당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처럼 외식으로 기도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루 3번씩 평생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믿고 부르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사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요. 힘으로. 그러나 그가 나기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목말라 죽게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낙골의 샘물을 터뜨려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마지막은 그가 죽기 전에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원형 경기장에서 블레셋 사람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쉬는 시간 기둥 붙들고 원형 경기장에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원수를 갚지만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사사로 20년을 살면서 삼손은 딱 2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호흡처럼 평소에 하는 거다. 그래서 아들 공부하는 거나 엄마 기도하는 거나 언제 하라? 평소에. 꼭 무슨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뭐 날새기 한다 그러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야곱처럼 꼭 죽게 되면 야복나루 철회한다 그러지 말고 평소에.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소에 기도합시다. 평소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에다 마음에 확정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성전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음소리도 마음의 생각과 묵상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는 이 본세를 누리면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